19세기에 유명한 무신론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로버트 인거솔이라는 그 미국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은 없다 이런 강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유명한 행동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비난을 막 쏟아놓다가 갑자기 중지하고는 주머니에서 시계 하나를 꺼내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독한 자는 하나님이 쳐서 죽인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방금 모독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5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하나님 나를 쳐서 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시계를 꺼내서 보기 시작합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나는데 막 그 자리가 막 너무 사람들이 막 불안해하고, 그러다가 3분이 되니까 한 여자가 막 절도합니다. 그래서 막 엄청나게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 4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자 이 사람은 시계를 집어서 다시 주머니에 넣으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보셨죠? 하나님 없습니다. 제가 지금도 살아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고 이제 강연을 끝내고 사람들이 재미있어 하면서 돌아갔는데, 그때 이 강연을 보던 한 사람이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저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인내심을 5분 만에 바닥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5분 만에 인내심이 바닥나서 죄인들을 처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심이 많고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저분이 증명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고 기회를 주시는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시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십니다. 그 메시지를 듣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부르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무관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장 처벌하지 않고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반드시 우리의 가슴속에 새겨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다리심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지 않고 악인들을 처벌하시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시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혹시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그날을 두려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 우리가 그 분들이 있다면 우리를 마지막 심판이 오기 전에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물에는 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늘 나누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마지막에 내리시는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을 때 아마겟돈에 대해서 잠시 나눴습니다. 아마겟돈, 이 전쟁을 벌이려고 악한 왕들이 하나님에 대항해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항해서 싸우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여있는 자들의 머리 위로 7번째 대접을 부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대접 안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게 되었다 하시니, 하나님께서 오늘 마지막 대접을, 그 심판의 가장 마지막인 그 7번째 대접을 공중에 쏟으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왜 공중에다 쏟으셨을까? 다른 곳도 많은데 공중에 쏟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공중은 사탄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공중은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고 사람들을 미혹하게 하는 곳이 공중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사탄을 공중에 권세 잡은 자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탄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곳은 공중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을 공중에 부었다는 말은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곳, 사탄의 영향을 끼치고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모든 악한 시스템, 모든 악한 것에 하나님의 재앙을 부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재앙을 부으시자 성전에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모든 목적을 다 이루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일곱째 재앙을 통해서 이루려는 하나님의 모든 목적이 다 성취가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되었다라는 말씀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예수님께서 일곱 대접을 가진 재앙을 내리시기 전에, 이전에 뭐라고 이 말씀을 시작하냐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 말씀을 보면, 이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가 여기서 마치리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목적을 성취하실 것이다, 이 말을 하면서 또 일곱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도 되었다, 다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이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이 땅에 온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모든 목적을 이루어서 예수께서 진노의 잔, 심판의 잔을 다 마시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는 모든 목적을 이루었다.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심판의 잔을 맞지 않고 진노의 잔을 마시지 않아도 된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 이루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진노의 잔을 마셔야 되고 심판의 잔을 마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재앙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의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 두려워하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수를 믿으면 재앙을 피할 수가 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으면 이 일곱 재앙, 이 일곱 대접 재앙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아직 예수께서 재림하지 않으셨을 때,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하실 때, 아직 하나님께서 기다리실 때, 그때 예수를 믿어야 된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인류의 역사가 끝이 나기 때문이다. 그 날에 대해서 인류의 역사가 다 끝이 나고 모든 것이 완성되는 그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을 보면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예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었다, 천국을 주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예수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영원한 생수를 마시면서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미래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절대로 변절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버리지 말고 끝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야 된다. 우리에게 예수께서 영생을 주시면서 내가 드디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반드시 듣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자, 번개, 음성들, 그 우레소리, 지진 모두가 다 종말을 상징하는 그런 표시가 됩니다. 다 종말을, 하나님의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그런 그 재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진입니다. 좀 지진은 이번에는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 지진이냐?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입니다. 이 지진은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을 파괴하고 심판하는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지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번개, 우레소리, 지진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징입니다. 실제로 그 번개가 내린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상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왜 굳이 이런 상징을 하셨는가? 우리가 상상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위험하고 위대하고 우리를 억누르는지, 얼마나 두렵게 만드는지 그것을 상상해보고 두려운 것을 깨닫고 돌아오게 원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진이 엄청나게 컸다고, 지금까지 있었던 지진과 비교할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도 8, 진도 9.0 이런 지진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내 바로 옆에서 건물이 갑자기 무너지고, 내 발밑에 있는 땅들이 무너지고, 나와 손을 잡고 있었던 사랑하는 가족과 갑자기 가족은 다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 남았는데 나도 내 발밑이 떨어져서 죽고 있고, 이런 엄청나게 슬픔과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이렇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두렵고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아픈 것이니까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피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 이 지금 너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과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오늘 어려움도 다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6장 19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자, 지진이 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큰 성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진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 이 큰 성 바벨론이 다 무너진다는 의미인데, 큰 성 바벨론이 의미하는 것은 이 사탄의 영향 아래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모든 악한 세력이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어떤 특별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모든 이 세상의 문화, 모든 경제체제, 정치체제, 다 모든 악한 것들이 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 바벨론을 왜 처벌하시냐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됐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하나님이 하나도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신다. 그들의 모든 악행을 기억하시고 그 악행에 맞게 처벌하실 것이다. 왜 그러는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의 악행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 모든 악행들을 반드시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정의의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저지른 죄에 맞게 엄청난 지진, 지금까지 있었던 그 지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지진을 보내서 세 갈래로 큰 성 바벨론을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세 갈래로 갈라졌다는 말은 완벽하게 무너져서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가 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은 다 멸망을 당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고 교만하게 자기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그 모든 바벨론, 이 바벨론에 하나님 마지막 심판을 내리셔서 더 이상 회복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저도 보면 저도 부러울 때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저보다도 노력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보다 더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거 볼 때 저도 한 번씩 솔직히 좀 부러운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에서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저것을 갖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것을 따라가고 내가 옳지 못한 것, 악한 것들을 따라간다면 오히려 내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두려워하면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좋아 보이는 것 있죠. 그렇지만 옳지 못한 것 있습니까? 악한 것 있습니까? 절대 거기에 마음을 두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건 하나님이 결국 심판 내리셔서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세력에 심판을 내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큰 성 바벨론뿐만 아니라 만국의 성들도 심판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국의 성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큰 성 바벨론의 일부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만국의 성들 똑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큰 성 바벨론은 어떤 지명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악한 사탄의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 악한 사회 시스템, 경제체제, 사회체제, 정치체제, 문화 모두가 다 큰 성 바벨론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큰 성 바벨론에 진노의 포도주를 부으셔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 큰 성 바벨론이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진노의 포도주를 스스로 마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심판을 당하게 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자, 7번째 재앙이 내리면 섬들도 바다 밑에 가라앉고 또 큰 산들도 다 무너져서 평지처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전 우주적일 것이고 모든 자연계에도 다 영향을 줄 것이다. 단 하나도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정확한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뒤에 가서 우리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이 모든 곳에 영향을 준다.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우박을 내리시는데 그 우박 하나가 한 달란트가 된다고 합니다. 달란트는 무게 단위입니다. 어떤 돈 단위가 아니라 무게 단위인데요. 이게 사람마다 좀 다른데 보통 한 35kg, 45kg 우박 하나가 35kg, 45kg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수십 킬로짜리가 하늘에서 떨어진다는 게 도대체 우박이 어떻게 그렇게 떨어지는가? 그 얘기는 우박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섬도 없어지고 산도 다 평지가 되고 하늘마저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던 세상 이제는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오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세상은 그 모든 자연질서는 없어질 것이다. 새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 내용은 결국 무엇이냐면 이 모든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를 상상을 해보라. 상상을 해보고 그 두려움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해서 돌이켜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합니까? 악인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비방하면서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을 하면서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비방을 할까? 아니, 하나님의 그런 큰 능력이 있는 것을 봤으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 앞에서 회개하고 그냥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을 체험하면 되는데, 그러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데 왜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나 잘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끊임없이 불평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내 주변 사람들, 내 환경에 그렇게 안 좋은 것이 많다, 문제가 많다고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사실은 환경이 아니라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이 불평을 많이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당신이 문제라고 말을 해주면 고맙다고 하는 게 아니라 화를 내고 오히려 그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죠. 보통 이럴 때 뭐라고 합니까? 나만큼 착하게 사는 사람이 어딨냐? 나 정말 괜찮게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가? 이런 말을 하고 또한 불평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저는 이런 모습이 지옥 가는 사람들의 모습과 같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죄에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해주셔도
나는 착하게 살았고 난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처벌하는 것이 불공정하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다시 불평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다.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적용점은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이, 특히 참 가슴 아픈 것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를 나를 통해서 보면서도 지옥으로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존재할 리가 없다. 하나님이 존재해도 난 그 하나님이 너무 싫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하나님을 싫어할까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예수께서 오지 않으셨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때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전도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다림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예수를 믿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항상 기도 중에 두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그렇게 항상 기도해야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에는 실패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난 순장반 때 나눈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요. 한 설문조사 기관에서 미국에서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인들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얼마만큼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런 거 말고 복음은 어떤 것이고 당신은 죄인이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런 복음의 기본적인 메시지를 몇 번 들었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것을 조사를 해봤더니 평균 7번이 나왔습니다. 평균 구체적으로 복음을 들었을 때 한 사람이 7번 얘기를 들으면 예수를 믿기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게 실패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아니면 여섯 번째 전하는 사람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 다음에 복음을 전해서 성공한 그 사람은 내가 한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나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도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번째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우리 때문에 전도에 성공할 수 있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복음에 전도하는 것에 당장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절대 약해지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만 되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복음을 끝까지 전해야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전도, 우리의 기도, 우리의 그 모든 눈물을 보시고 그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을 반드시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그 심판을 다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끝까지 증거했으면 좋겠습니다.